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림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 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은 요시야의 본격적인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델 예언의 문자적 또는 역사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언약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유다, 15절에서 20절은 사마리아에 걸친 범국가적인 정화사업인 우상 파괴 운동을 펼치는 내용을 21절에서 23절은 6월절 절기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개혁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개혁의 부가적인 진술과 24, 25절은 요시야의 공로, 26, 27절은 유다의 멸망 예언, 29절에서 30절은 요시야의 전사, 31절에서 37절은 여왕들의 폐역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은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흥기를 배경으로 한 요아스의 통치 내용, 34절에서 37절은 통치 내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대개혁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적인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흥한 것은 그가 정직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모든 이방제단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시대가 부흥하고 종교적으로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깃도에서 애국 군대를 막으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요아스가 다스립니다. 그는 32절에 열왕들과 같이 악을 행하여 애굽왕 바로느고에게 의하여 실각되고 애굽에 끌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을 갱신하는 주역으로서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개혁에 있어서 우상과 우상숭배에 관계된 기명들과 산당들을 파괴하는 장면이 두드러집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들이 독특하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일이 완벽하게 율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요시야는 하나님께 겸비한 회개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도 자기와 같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었습니다. 둘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원인이 죄가 어떠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셋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언약의 갱신은 온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요시야의 갱신은 왕은 적극적이나 백성들은 소극적입니다. 요시야의 갱신은 율법적이나 여호야다의 갱신은 그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안함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보자면 첫째,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것. 둘째, 요시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수행했고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언약의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30절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가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은 남유다에서 이교를 배척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21절에서 30절은 개혁의 절정인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24절에서 30절은 종교개혁의 성취와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남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이교의 우상을 회파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으로 신정국가로서의 내적 기반을 회복시킨 요시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악의 근간이 되어왔던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성읍에서 도말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7절에 나타난 종교개혁 성취에 대한 서술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반에 관한 간략한 부가적인 기록임과 동시에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한 찬사입니다. 열정적인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악한 열왕들의 범죄로 인해 결국 멸망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가 처해 있는 부패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요시야의 개혁은 허다한 결함으로 가득 찼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패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시야의 개혁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수행한 자신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원한 성취를 위해 오실 구세주를 대망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7절 유다왕 요아스와 요야김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 요아스를 임의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3개월을 다스렸을 때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해온 애굽왕 바로누고는 친애굽적인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대치시키고 그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굽으로 소환된 요아스는 하맛 땅 림나에서 죽고 그의 짧은 치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35절에서 37절 애굽왕 바로는 후에 의해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 11년 동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죽은 요아스와 같이 여호야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당시에 유다 왕국이 얼마나 쇠퇴했고 약해졌는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달락에 나오는 두 왕은 요시야의 바른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구원을 얻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두 왕이 당한 불운한 운명은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장래의 운명을 미리 예견해 준 셈이 됐습니다. 셋째,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세상의 왕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